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시편 59편 전체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가시다가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표제에 이제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19장에 있습니다. 19장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하는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이 19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때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다행히 그 창은 다윗을 피해 나라가 벽에 박히죠. 당연히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을 던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록이 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간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바로 이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를 내용을 이렇게 알고 보면은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해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느냐?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자기의 집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자기의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광분에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울의 명에 따라서 사냥개가 정말로 이 사냥감을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 이것을 이제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를 참 무서워합니다. 지나가는 이 조그마한 강아지도 저를 멀리 돌아서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은 달려들까봐. 제가 어렸을 때에 조그마할 때에 이제 큰 집에 개가 진짜 그 송아지만한 개가 있었어요. 화장실 앞에 묶여 있어서 화장실을 잘 못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돌아서 가요. 제가 뭔 개한테 학대를 당했는지 그런 이 경험이 있는데,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개를 피해 다닙니다. 조그마한 개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는요, 이 다윗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개입니다. 들개. 정말로 이 야생개, 이러한 것들이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잇감을 가지고 이 앞에 두고 있는 그 개들이 온유하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제 곧 언제 공격해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자기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게 자신의 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부터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 골리앗을 대적을 할 만한 그런 장수들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다윗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사울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좀 덜했을 텐데, 이 다윗을 그렇게 칭송을 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죽음의 이 위협에 놓이는 원인,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울의 시기요 질투였습니다. 그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이자, 그런 것이 이제 다윗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셨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 점령을 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수시로 사울에게 역사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도록 사울을 충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빠진 사람들이 한 일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끝내 이 사자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미움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도 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빌라도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죽이고 타인도 죽일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기에서 만족함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에 불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대상을 물고 놓지 않고 그 대상을 해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기에 가득한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안 계시겠지만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시기심에 아주 가득 차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냐라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 어떤 목적을 이루고 이렇게 함으로써 만족함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본인이 원하고 있는 그 행복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정말 버려야 할 가장 큰 범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범죄가 시기입니다.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시기심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죄 없는 다윗, 자기의 이 민족을 구하고 전쟁에서 정말 영웅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그 다윗,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시기심을 틈타서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충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는 거죠. 죽이려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니까. 자기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기쁘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던 그 다윗을 죽였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행복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이번 한 번만 은혜를 좀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제목을 정하면서 참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 제목을 지으면 좋은데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하니까 어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허물없이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절규가 우리 모두에게 들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억울하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자신이 억울하고 얼마나 자신이 마음이 좋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우면 걔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우면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가장 솔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늘의 복과 정말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에 장 목사 저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 한 자락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좀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은혜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없다는 한에서, 이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한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으면 당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울과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놀랍게도 들으십니다. 이 악한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마지막을 보면 누가 들으리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누가 들으리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이 다윗의 이 모든 두려운 마음과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부어놓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듣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14편, 53편 여기에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못 볼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야. 사울이 그 마음에 내가 왕이니까 군대를 보내서 저 사람을 괴롭게 해도, 저 사람을 죽인다 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왕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은 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비웃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이 눈도 귀도 코도 없는 분처럼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악인들의 행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합니다. 이 악인들의 행실을 이런 행실 악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0장 시편 50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7편 12절에서는 더 무섭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자의 삶, 이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아무런 해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승승장구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장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그 일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두렵습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모든 이 상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더 잘 돼간다. 그러니까 더 악을 행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칼을 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고 범죄에 빠져 산다면 그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용문도 모르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잘못 없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7편에 있습니다. 시편 7편에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용감하게 범죄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거룩을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떤 삶입니까? 죄를 버리는 삶이에요. 악을 버리는 삶입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너 안 거룩해. 뭘로 네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론을 배우면 구원의 서정이 9가지가 있습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마지막 영화까지 그 앞에 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이것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성화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어요. 영화의 단계로 갈 수 없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탄생했으니까 자라가야죠. 장성해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삶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시기하고 마음껏 질투하고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도적질하고 마음껏 악한 짓을 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시작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가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하나씩 버려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이고 그 도둑놈 그놈 그거 강도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다 했더니 와 구원받았지. 받았죠. 그런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그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좋지만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매일 죄를 범하고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이 양심의 찔림과 이 죄악의 이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버리는 작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다른 선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게 열려질 수 있겠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그렇게 막 그냥 살아가는데, 시기 가운데 살고 질투 가운데 살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삶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본의 아니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난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았는데. 우린 구원파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회개해야 됩니다. 칼을 갈고 계시대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뒤집어서 억울한 가운데 있는 분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욥도 그 주장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게 없다. 자기가 막 대단히 막 의롭고 나는 죄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욥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할 죄를 내가 범한 적이 없다. 너희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죄를 범한 게 없다. 이게 욥의 주장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활동과 이 모략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내게 고난이 오면은 전부 다 회개하고 앉아 있어요. 원인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 이래서 그런가 보다. 저래서 그런가 보다. 잘못한 것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좀 제대로 아십시오. 내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머무르면은 정말 그것도 하수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마지막을 보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16절과 17절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거 한 거 아닌가요? 부인이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고난이 오죠.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하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 것이 없어도, 정말 이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얘기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표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걸로 나타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된 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내십시오. 가짜와 진짜가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진짜들은 그렇할지라도 주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한평생 보내시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다가 한평생 보내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르게 사는 것은 뭐 별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 멋있었던 거예요. 쫓겨다니는 그런 시를 여기에서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원망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를 잘 보십시오. 원망이 있는 것 같은데 원망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면서도 왜 이 길을 오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환경들, 내 이 아픔을 뭔가 해결해줄 그런 이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찾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로 새롭게 해주실 그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 나도록 좀 더 나아가서 피눈물 나도록 고난을 주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번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디에 가서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